하나님 왕이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면 하나님이 됩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그때 그들이 예수님께 이르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들을 하리까 하매 흠정요. 제자들이 하나님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수님께 여쭙던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영원한 생명을 인간들에게 주어서 인간들을 마지막 날에 부활시키는 것이죠.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왔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내려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예수님 뭐하러 오셨죠?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셨다. 그러면 마지막 날에 부활한다.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죠?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일을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존한 생명은 예수님만이 줄 수가 있죠.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영존한 생명에 이르도록 항상 있는 그 양식을 위해서 수고하라. 그것은 사람의 아들이 너에게 주리니 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봉인하셨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27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신 것이죠. 바로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등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면한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 들리신 이유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한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받지 못하면 다 멸망을 당한다. 왜? 부활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그래서 보통 영생 이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은 영생을 주러 오셨다. 그런데 영생을 받아야만 부활한다. 마지막 날에 부활시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그 영생, 영원한 생명의 정체는 뭐죠? 영어로는 eternal life, everlasting life. life죠. 바로 성령이시죠.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며 몸이 죽으면 영이 부활시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살린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라 내가 너에게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은 바로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죠. 몸이 생명이니까 죽으면 누가 부활시키나요? 부활시킬 수가 없어요. 영이 몸을 부활시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며 예수님 말씀하신. 그러면 영이 몸이 죽으면 부활시켰죠. 로마서 8장 11절.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겠죠. 그래야지 몸이 죽으면 부활하는 거예요. 인간들은 몸이 죽으면 다 죽어버리죠. 하나님은 죽질 않으시는 거예요. 왜? 영이 생명이니까. 그 영이 생명이니까 영은 영원히 살잖아요.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시키고. 그래서 인간들은 영이 없으니까 뭐요? 생명이 없겠죠? 그래서 죽은 자들이다. 예수님이 제자 보내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옵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영광을 전하라.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 그래서 죽은 자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 다 죽었죠. 죽은 자 시체가 무슨 믿습니까? 그러니까
영이 없으면 몸이 살아서도 다 죽은 자다. 근데 인간들은 자기들이 죽은 자랑 알 수 있나요? 없죠. 왜? 몸을 생멸하고 있으니까. 이 죽은 자라는 걸 알지 못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러 오셔서 성령을 받는 자들은 어떻게 되죠? 영을 생명으로 가졌으니까 이제 산자가 되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는데 바로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예수님께서 성령 주신 것을 듣고 믿은 자들은 다 받겠죠. 그러면 다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만 부활한다. 이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그거잖아요. 영원한 생명. 생명은 성령이시니까 그거 반드시 알아야 되고, 두 번째 성령은 언제 받죠? 죽기 전에 받아요? 죽고 나서 받아요? 죽기 전에 받아야 몸이 죽으면 부활시킬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죽기 전에 받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되게 뭘 믿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를 대신 갚으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이다 이렇게 믿죠. 근데 인간은 생명이 뭐예요? 몸이잖아요. 몸이니까 이거 반드시 죽죠. 부활 못하죠. 또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없으니까 생명체 이름이 없잖아요. 그럼 불옷에 다 던져지거든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다 불옷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생명체 이름이 없으면 안 되겠죠. 생명은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생명이 아니죠. 누구나 몸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그게 아니고 바로 영이 생명이다. 영을 받지 않으면 다 하나님께 들어가지 못하고 불옷에 던져진다. 이렇게 말한 거야. 근데 예배당 다니시면 다 뭐라고 믿어요? 죽고 나서 영생 산다. 이렇게 믿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인간이기 때문에 죽고 나서 영생 살지 않냐. 이렇게 믿는다는 거야. 왜? 원죄설 때문에. 그 예수님 말씀 믿지 않은 거야. 예수님께서 생명 주신 건 뭐라고요? 성령 주신 거예요. 영이 생명이 성령이니까. 그런데 성령이라는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죽고 나서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다라고 막연히 믿는 거. 왜? 지연해서 믿는 거거든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어거스틴 원죄설 믿으면 성령을 지금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다 죽는다고 믿는 인간이잖아요. 성령을 받으면 다 하나님이죠. 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을 받으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그렇죠? 또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해야만 하나님에게 들어가는 거야. 지금 예배당 다니시면 다 이상하게 믿는 거야. 죽고 나서 하나님께 들어간다. 죽고 나서 어떻게 들어가죠? 부활하잖아요. 부활은 어떻게 영이 없는데? 근데 지금 그 원죄설을 믿으면요, 구원을 받지 못하고 다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 원죄설은 누가 지어냈어요? 어거스틴 언제 썼어요? 주 300년. 예수님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없어요. 자가 지어내서, 아니 성경이 가지고 부족해요? 왜 뭘 지어내서 믿나요? 플로티누스의 철학을 받아들였고, 그는 플라톤의 제자, 플라톤의 철학,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가톨릭 교회를 만든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저자,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그래서 이들이 다 그리스 철학을 가지고 신학을 다 지어낸 거죠. 지어낸 거야. 그 지어낸 거 믿어서 구원이 있나요? 그 마틴 루터 존 칼빈도 뭐만 가르쳐? 원죄설만 가르쳤는 거예요. 뭐 그럴듯하잖아요. 인간이 죄를 지니까 죄가 갚아주면 천국 가겠지 라고 믿는 거죠. 그거는 그럴듯한 거지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어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몸이 부활해야만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주러 오셨지 죄만 갚으러 오셨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근데 성령을 받으면 정죄가 없어요. 정죄가 없어요. 성령 받으면 하나님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정죄가 없어요. 그 요한복음 5장 24절이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갚아주신 게 아니라 정죄를 안 하시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죄를 갚아줬다 그러면 인간이 돼요. 정죄를 안 한다 그러면 신이 되고 이거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예. 그래서 어거스틴의 원죄설과 예수님 말씀을 동시에 믿을 수가 없어요. 어거스틴의 원죄설을 믿으면 인간이고 예수님 말씀은 신이거든요. 예, 즉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십자가니까 성령을 주는 십자가이고 우리의 십자가는 뭐죠? 성령을 받는 십자가죠. 왜?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성령을 주셨고 십자가 소리는 성령을 받는 것이거든요. 이게 다른 거예요. 자, 즉 하나님이 이런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건데 그 영원한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시죠.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은 생명을 주러 오시는데 인간은 다 몸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근데 무슨 생명이 또 필요해요? 영이 생명이기 때문에 인간들이 이걸 알지 못해요. 죽은 자들은 자기가 죽은 것을 알 수 있나요? 모르잖아요. 인간들 중에 자기가 죽은 자들하고 말하는 자들이 있나요? 하나도 없잖아요.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알 수 없어요. 성경에만 써 있는 거. 아, 죽은 자들이구나. 예.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에 예수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신 것이죠. 즉 성령에서 잉태되시고 천국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처럼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즉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의 아들들로 되고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십자가에서 성령을 받았죠. 그럼 어때요? 생명이 생겼으니까 십자가에서 더 이상 생명이 몸이 생명이 아니에요. 그러면 몸이 죽었잖아요. 그건 성령한테 태어나는 거. 그럼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태어나는 거죠. 예수님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보라 처녀가 아이를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의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했으니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라. 예. 마태복음 1장 23절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즉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니까 성령이시죠. 성령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령을 받아서 몸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도 성령이죠.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듯이 우리도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리요한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도 안 믿어요. 예수님 죄 씻으러 오셨다 이렇게 하지. 세리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면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분에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심은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이 내려 누구에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아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에서 성령을 받으면 다 예수님처럼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 어디서 받아요? 십자가에서. 그런데 죄만 씻으면 전부 인간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정죄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죄 씻는 거와 정죄 안 받는 거는 전혀 다른 거죠. 예. 그래서 죄 용서를 받았다. 그런데 죄를 씻어서 받았냐 아니면 정죄를 안 받기 때문에 받았냐 이거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야. 예. 죄를 씻어서 받았다 그러면 이거는 인간이죠.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아, 인간이 사면 이제 구원받았구나. 근데 정죄를 받지 않으면 이거는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성령을 받아들여서 우리도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너는 너에게 이르들어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냐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느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예수님 뭐하러 오셨다? 성령 세례를 주셨다. 예배당 가면 저 물세례 주잖아요. 그래봐 인간이죠. 뭐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러나 불세례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29절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수가 아니까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에
인간들이 주지 못하죠. 인간들은 생명이 인간의 생명이 어떻게 주겠어요. 그러나 인간들이 십자가에서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그 영이 성령님. 그러니까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가 되며 그러면 우리도 성령을 주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죠. 자 보세요. 자 성령 받았죠. 어디서? 십자가에서 몸은 죽었죠. 성령만 남았어. 성령이네. 성령 누구세요? 영을 낳는 아버지. 요한일서 5장 7절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그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예. 요한일서 5장 7절. 이제 성령이 어떻게 아버지시죠? 왜냐하면 성령이 영을 낳으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6절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여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육체 낳죠. 엄마 아버지 잠을 자서 아기 낳잖아요. 그렇듯이 성령을 받았더니 몸이 죽고 성령으로 태어났잖아. 그 성령도 영을 낳으셨죠. 아, 성령이 영을 낳는 아버지구나.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성령을 받아서 몸이 죽어서 성령이 돼서 그러면 아버지를 받았더니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아버지도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삼일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 영은 성령, 성이 영을 낳는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 성령의 아버지 하나 됐잖아요. 성자, 성신, 성부. 그럼 우리도 하나가 되죠. 그래서 우리 성도라 그런 거예요. 성부, 성자, 성신, 성도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영, 다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인간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성경에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을 주러 오셨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은 몸이에요? 영이에요? 영을 주러 오시는 거거든요. 왜? 인간은 육체 가지고 태어나니까 육체의 생명을 주실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주는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주러 오셨다라고 직접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20장 28절. 왜 영을 주셨죠? 우리 몸을 사가시려고.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어디서 받았죠? 십자가에서. 예. 너희는 너희 자신이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십자가에서 들리시면서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몸을 사가셔서 성령의 전으로 만드신 거죠. 그 예수님은 효자죠. 아버지에게 전을 만들어 성전을 만들어 주셨으니까 그렇죠. 그런즉 하나님께서 너희 몸과 너희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그러니까 우리 몸이 뭐가 됐어요? 이제 하나님의 몸이 된 거예요. 성령 받았잖아요. 몸은 죽었죠. 살아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몸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으니까 성령으로 태어났잖아요. 하나님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몸도 하나님의 몸이 된 거야. 어디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성령을 사서 우리 몸을 하나님의 몸으로 만든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을 주시고 우리의 몸을 사하셔서 자기 몸으로 만드신 거고.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 하나님으로 태어났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십자가에서 들리면 다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어디서 줬어요? 영전한 생명?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지금 영전한 생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겠죠? 자,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이고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리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 51절. 사람들은 다 몸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이거 주러 오신 거 아니시죠? 영을 주러 오신 거 성령님. 그러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영전한 생명이잖아요. 그러면 생명이 영으로 바뀌었으니까 죽어야 안 죽어요? 안 죽죠.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하죠. 그러니까 뭐로 태어나요?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예. 하나님의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자니라. 예. 요한복음 6장 33절. 예, 우리가 예수를 먹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거. 예수님은 바로 영이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영, 성령을 받아들인 거거든요. 그런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님이 생명이 됐으니까 우리가 절대로 죽을 수가 없죠. 그럼 뭐예요? 신이죠. 몸이 죽으면 부활하고. 그러니까 신들만이 부활하는 거예요. 예. 그 인간들은 부활 못하죠. 그러니까 원죄선을 믿으면 부활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생명을 가져야만 죽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 어디 써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하지 못하느니라. 예.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이 생명이 되셔야 돼요. 그럼 영혼의 사고 죽지 않죠. 신이 돼야만 아버지께 간다. 예. 그래서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신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 함께 계시기를 원하신가? 이름도 그렇게 지어버리신 거예요.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 누구세요? 영. 우리 함께 계시는데 영으로 함께 계신다. 영은 뭐예요? 생명.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우리 함께 하신다. 그래서 임마누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예수님 이름 믿으니까 그러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다 뭘 가지고 있어요? 성령, 생명을 가진 거거든요. 그럼 인간이요, 신이요, 다 신이요. 하나님으로 다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생명이 바뀌는 거예요. 육체에서 영으로. 예수님은 생명을 주러 오신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죄값 갚으러 오셨어요. 그러면 죽은 자인데, 인간 다 죽은 자인데, 죄 아무리 갚아봐야 죄가 갚아집니까? 거짓말이죠. 다들 거짓말 믿고 있는 거예요. 저도 평생 믿었어요. 이제 안 믿어요. 즉 예수님의 십자가는 성령을 주는 십자가이고 우리의 십자가는 성령을 받는 십자가이고 예수님은 성령을 주시고서 십자가 들으셨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십자가에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아니면 죽잖아요. 그죠? 또 한 가지는 부활을 못하잖아요. 또 하나는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이제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죠? 그러면 더 이상 몸이 생명이 아니며 그런 몸은 십자가에서 죽은 거죠. 살아있으거나 생명을 여기지 않아요.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종족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렇잖아요. 인간이 그냥 십자가에 올라가서 자기가 못 박고 이거는 자살이죠. 그렇지 않아요. 없어졌잖아요. 생명이. 그렇지 않아요. 그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못 박는 건 무슨냐. 십자가에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 몸이 죽었잖아요. 생명이 아니니까 뭘로 태어나요? 성령님.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버지. 그러니까 영을 낳는 아버지로 우리가 태어나는 거. 성령도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으로 태어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육신이 죽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그래야 되겠죠? 예,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이제는 우리가 인간이 아니다. 십자가를 졌으니까 이제 십자가에서 생명이 바뀌었죠. 뭘로? 성령임으로. 예,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건 뭐야? 나는 이제 영이 생명이지 몸이 생명이 아니야. 그리고 어떻게 돼요? 영혼이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났고 반드시 부활하겠죠. 반드시 구원을 받는 아버지께로 가는 거야. 예.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이게 사람들이 자기 몸 죽는 거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안 죽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생명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생명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생명을 바꿔야만. 자기 생명을 구하는 자는 잃을 것이 다 죽잖아요. 어차피 죽는 생명 뭐로 붙잡고 있어요. 또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잃고자 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라. 그러니까 생명이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인간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인간의 생명은 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라. 이거 십자가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하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근데 어거스틴의 원죄선을 믿으면요 십자가를 칠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이라 그랬잖아요. 그런 인간이 십자가 지면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 칠 수가 없죠. 그게 뭐라 했어, 어머니?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죄를 짊어지고 가셨잖아. 그럼 우리가 왜 십자가 져야 돼? 의문이 생기죠. 그래서 어거스틴의 원죄선을 믿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명령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죄를 다 안 갚으셨네? 이렇게 되는 거 왜요? 두 가지 빼놓으셨잖아요. 너희가 남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내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 그거 빼놓으셨네. 또 성령을 모독하면 내가 용서받지 못하려. 두 가지 다 빼놓으셨네. 아이고. 그러면 이거 어거스틴 먼지 다 틀어지는 거지. 아, 어거스틴 이거 지어낸 거구나. 예, 사람들이 그것까지 생각을 못 하거든요. 예. 그냥 다 영적으로 무지한 거를 이용해서 다 거짓말해서 속이는 거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 영께서 거하시면 이제 우리 하나님 영 받았잖아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하나님 영 받았잖아요.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고 성령이 안에 있나니 우리 육신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영에 속한 자들이다.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여기 그리스도 영이 없죠.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잖아요. 이건 인간의 몸.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형을 받아야만 그리스도의 것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께 우리 안에 들어오셨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성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빨리 그분이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그러니까 성령이 생명이 되셨죠. 몸은 생명이 아니에요. 살아있어요. 그러나 몸은 생명이 아니거든요. 신들은. 그러면 죽었잖아요. 그럼 뭐로 태어나요? 성령님. 아, 하나님으로 태어났네. 그는 몸도 이제 하나님의 몸이 된 거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영, 그리스도의 몸. 그러겠잖아요. 그리스도 영을 받았으니까 그리스도 하나.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됐으니까 정죄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원 전하는 생명을 받으면 정죄되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영, 영은 생명이고 우리도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야 하나 아버지께로 가잖아요. 그런데 인간들은 뭐라고 합니다요? 죄만 씻어주셨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몸이 안 죽었죠. 십자가에서. 죄는 누가 짓나요? 몸이 짓는 거잖아요. 영이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몸 안에 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정죄를 받고 마는 거예요. 여기는 몸이 죽었죠. 십자가에서. 정죄가 끝난 거예요. 또 성령으로 태어났죠. 하나님의 의를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인간이니까 인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니까 크리스찬이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무슨 얘기야?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크리스찬이지.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다 크리스찬이 됩니까? 아니죠. 또 하나님께서 예배당에 당기시고 예배도 안 받으세요. 인간의 예배 안 받으세요. 하나님은 꼭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예배만 받으시지. 어디 써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너희가 꼭 그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면 너희가 꼭 그 성전이니라. 그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예수님께서 우리 몸을 사가셔서 성전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예배만 받으세요.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서 영이 되셨어요. 그럼 우리가 신으로 다시 되는 구원을 받았죠. 또 우리가 성전이 됐고 그래서 우리가 영이기 때문에 영의 예배만 받으시는 거. 그런데 인간들은 어디로 가요? 자기들이 지어낸 손으로 만든 그 예배당에 가거든요. 거기 안 계신다고 써 있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므로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 생명의 호흡 받으면 다 하나님으로 태어나죠. 그러면 뭐예요? 다 가졌네요. 아버지 예수님 하나 됐잖아요. 아버지 예수님 다 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만드셔서 우리한테 주시려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나야 돼. 그래서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인간들이 다들 몰려서 어디로 가요? 예배당 가요.
그러면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자신이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거 믿을 수가 있나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인간들은 하나도 못 받는 거예요. 그래 맨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이미 하나님이 됐죠?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 됐잖아요.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하나님 왕국이잖아요. 우리가 성령 태어났으니까 하나님 의를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왕국 하나님 의를 가졌죠? 다 가진 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 너희가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예배당 갔더니 인간이라 그러네. 예수님 믿었는데 인간이야? 그러면 하나도 못 받았잖아. 여기는 다 받았고 모든 거 다 받았고 그러면 예배당 가서 언제서 믿으면 다 뺏긴 거죠. 누가? 목사 신부들이 다 뺏은 거예요. 예, 신으로 다시 되는 모든 걸 당하는데 인간이라 그랬으니까 너희는 하나도 안 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거 다 뺏어간 거예요. 이게 도적질한 거죠. 도적질. 그러니까 맨날 앉으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다 주었는데 그걸 모르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한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이게 성령 받았으니까 이제 몸이 죽었잖아요. 뭐만 남았어요? 성령이.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다. 그래서 몸도 하나님의 몸. 그러니까 주의 영, 주의 몸. 그래서 성령께서 주가 되는 것이죠. 누구든지 자기 생명에서 살잖아요. 우리가 인간으로 살았을 때는 예수를 믿어도 몸을 위해서 믿는 거예요. 몸이 생명, 몸이 죽으면 죽으니까. 인간들은 다 몸이 자기 주예요. 자기 생명이 자기 주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생명이 바뀌었죠. 성령으로. 성령이 주가 된 거예요. 성령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주가 된 거예요. 누가 증명했냐면 12제자들이 증명을 했고요. 12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녔을 때 인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3년이나 함께 먹고 함께 일하고 함께 자고 예수님 기적 다 보았어요. 심지어는 그들도 귀신 쫓아내고 또 병들 다 고쳤죠. 예수님 죽을 때까지 쫓아갈게요. 맹세까지 쫓아갔어요. 못 쫓아갔죠. 가룟 유다는 음전 30명이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고 베드로는 수타 굴기 전에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고 저자고 나머지들 다 도망갔죠.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인간들이거든요. 인간이니까 뭐야? 예수님 십자가 들리셔? 이건 도망가야지. 그 도망을 배반한 거예요. 예수님 믿었는데 죽으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다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들리신 이유는 바로 성령을 주시게 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성령이 바뀌어야만 배신을 안 하거든요. 요한복음 7장 39절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에 성령께서 아직 그들에게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주시는 영전한 생명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 믿음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도 그런 경험이 많았어요. 과거 예배당 다닐 때 말이죠. 가면서 내가 예수를 믿나?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정말 예수님 내가 믿고 있나? 왜? 믿음이 없거든요. 왜? 인간은 뭐라고 하셨어요? 죽은 자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야고보서 2장 26절. 그럼 죽은 자의 믿음이 있습니까?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믿음 거짓 믿음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의 믿음, 예배당 가서 예배되는 믿음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죽은 자들의 믿음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당 다니신 분들은 나는 인간이요. 목사신 분들은 또 나도 인간이요. 그들의 믿음은 가짜 믿음이죠. 없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다 증명했죠. 그 믿음은 쓸모없는 믿음이에요. 다 배반하고 떠나갔잖아요. 예수님 팔아먹고 저주하고 부인하고. 그 인간이라는 믿음은 그 믿음은 존재하지 않는 가짜 믿음이에요. 없는 믿음. 믿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니까 믿네. 뭘 믿어요? 믿는 게 믿음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부활하시고 나니까 제자들 하나님이네. 이게 된 거예요. 부활하시기 전에 하나님이라고 믿질 않았죠.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렇게 부인하고 저주하고 팔아먹고 도망가고 그랬을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거 보고 나서 하나님이네. 왜? 부활은 뭐예요? 죽은 몸이 살아났잖아요. 예수님 안 죽었네. 왜요? 영이 몸을 살려내거든요. 하나님이구나. 이제 깨달은 거예요. 여기는 이건 죽어버리잖아요. 인간이 아닌 거야.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신이 되어야만 반드시 부활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이잖아요. 이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라.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씨에서 태어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그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를 다 모셨죠. 명령하셨어요. 성령으로 세례받을 때까지는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장 3절 5절. 예수님께서 뭐하러 오셨어요? 성령 주러 오셨거든요. 성령 세례. 그 성령 세례 받으면 어떻게 돼?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거든요. 그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죽음을 무릅쓰고 다시는 도망가지 않고 예수님 증언할 수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신 후에 너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무슨 말씀이야? 성령 받으면 다 뭐로 태어나요? 신으로 다시 태어나거든요. 그 신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오순절날에 성령 받았잖아요. 예수님 담대히 전하다가 대부분 십자가에서 순교했죠. 왜? 신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예수님께서 성령 주로 오신 분인 걸 증언할 수가 있죠.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예수님 믿으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영원히 살고 출장으로 증명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야 예수님께서 성령을 생명을 주시게 되잖아요. 그런데 인간이다? 이거 성령 못 받았잖아요. 없잖아요. 이거 몸이 생명이니까. 그러니까 인간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예배당에서 목사 신부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아니에요. 또 예배당 가서 원죄서를 배우던 그 사람들도 다 예수님의 증인이 아니고 그 뭐예요? 가짜 증인들, 가짜 선지자들,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성령을 줘서 신으로 만드시고 오신 분이 아니라 나 인간이잖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잖아. 이거 거짓말이거든요. 왜? 성령을 받아야만 생명책의 이름이 올라가죠. 두 번째 반드시 부활하죠. 부활하면 하나님에게 들어가거든요. 예수님은 성령에서 몸을 부활시켜서 하나님께 들어보내시고 오신 분이시라고 요한복음 6장 40절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정면으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맡고 있는 게 적그리스도죠. 그래서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구원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탄의 일을 하고 있는 게 지금의 교회는 다 사탄의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과거에 그 초대 교회는 다 성령이 주는 교회예요. 지금의 교회는 다 사탄의 교회. 그래서 지금 예배당 가면서 그를 믿으면 다 죽게 돼 있어요.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간들의 증언은 받아들이지 않으세요. 신들의 증언만 받아들이지. 나는 사람에게서 나온 증언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다만 너희가 구원을 받도록 그것을 말하노라. 요한복음 5장 34절 누구의 말씀이요? 인간들. 예수님의 말씀이요. 인간들의 증언은 안 받아들여. 누구의 증언만 받아들여? 신들의 증언만. 왜? 예수님 성령 받아 신으로 다시 태어났잖아요. 우리가 신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의 증언만 받아들인 거죠. 우리가 우리 십자가를 지면 몸은 죽었기에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죠. 우리가 인간이라면 예수님 어떻게 따라가? 십자가 죽었는데.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려면 우리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령 받았죠? 몸이 죽었어요. 이게 십자가 지는 거거든요. 근데 인간이 십자가를 지고 못 지잖아요. 죽어버리니까. 그럼 아무도 못 지는 거예요. 자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았어요. 몸은 죽었어. 영으로 태어났어. 그러면 이게 누가 따라가요? 우리가 못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인하는 거예요. 이 인간은 다 죽었잖아요. 이제 뭐로 태어났어요? 하나님. 전혀 다르잖아요. 인간과 하나님. 뭐가 같아요? 아무것도 같은 게 없지. 하나님으로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님,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성령을 주시는 십자가이고 우리 십자가는 성령을 받는 십자가요. 다르죠?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느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느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성령으로 생명으로. 그러니까 몸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있다. 그러면 몸은 죽었으니까 몸이 살 수가 없죠. 누가 살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처럼 십자가 못 박혔죠. 예수님처럼 부활하겠죠. 예수님처럼 승천하는 거예요. 이게 따라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갈 수가 있죠. 아니고 십자가에서 인간이 죽었어? 그럼 어떻게 따라가요? 못 따라가잖아요. 인간인데. 영으로 태어나야 돼요. 예수님이 따라가는, 예수님이 대신 살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계시네.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계시고 아버지는 누구세요? 성령이시잖아요. 하늘에 정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그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영을 낳으시는 성령. 예수님 아버지는 어디에 계시다?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이고. 그렇죠? 또 예수님은 하나님 영.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의 영, 성령님. 성령님은 아버지의 영이죠. 그 예수님도 아버지. 그 아버지도 예수님 안에, 예수님도 아버지 안에. 영들은 이상해요. 다 서로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면 성령, 우리도 어디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거든요. 이것이 다른 거예요. 인간들하고 다르죠. 인간들은 육체니까 서로 안에 들어갈 수가 없지요. 내가 너에게는 말들은 내가 스스로 하지 아니하니라 오직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 곧 그분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 성령께서 예수님 안에서 일하시죠.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일하신다. 똑같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영들은 다 똑같이 누가 일한다? 아버지, 성령,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 성령, 성령을 나는 아버지.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예수님께서 외치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으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느니라.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셨잖아요.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래서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영을 나는 아버지. 예수님 보면 아버지를 보는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영이 아니고 몸이잖아요. 몸. 그러니까 영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죠. 그러니까 예수님 몸만 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인간인데 그래 십자가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이라는 걸 증명을 하신 거죠.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시며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 이제 완전히 이해했죠.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사는 거죠.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 직무는 다 주는 같으며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되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성령님, 주, 하나님 아버지 다 일하시는 같으잖아요. 즉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우리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부인하고 따라가는 것이기에 우리 몸이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대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일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만 믿으면 십자가에서 성립해서 하나님이 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하지 인간이 하나님 일을 어떻게 해요? 못하잖아요. 하나님 일은 뭐예요? 영을 낳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은 영이고 성령이고 하나님이 영이고 성령이시잖아요. 성령이 영을 낳는 일을 하시거든요. 인간이 어떻게 영을 낳는 일을 해요? 인간은 인간밖에 못 낳지.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십자가에서 성령 받아야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성령을 주시는 십자가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태어나신 즉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기만 하면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대신 사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걸 믿으면
하나님께서 대신 사시며 하나님의 일, 즉 성령을 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일, 신을 낳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뭐하러 오셨다 그랬죠? 세례 요한이 성령을 줘서 뭘 하려고요? 신을 낳기 위해서. 예수님은 성령을 줘서 영을 낳기 위해서 오신 아버지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 받았어요. 몸은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성령으로 태어난 거. 우리도 뭐예요?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이처럼 영들은 영을 낳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인간들은 인간 낳는 일을 하고, 그렇죠? 육체에서 태어나서 육체고 성령에서 태어나서 영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아버지의 예수님이 하나 되기에 아버지의 예수님의 일을, 즉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 받았죠? 몸은 죽었죠? 뭐로 태어나요? 성령. 성령 누구예요? 아버지 예수님.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예수님을 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일이에요? 성령으로서 영을 낳는 일. 그래서 영혼이 살고 죽지 않고 부활하겠죠? 영들은 어디 살아? 영들의 세계. 그러니까 낙원에서 살잖아. 하나님 왕국은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이잖아. 영의 왕국 들어가려면 영으로 태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구원시키는 거예요.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에요. 이제 영. 그리고 그 영이 주의 영. 고린도전서 6장 17절이죠. 또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 몸도 인간의 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이지. 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 하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라니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음이라. 그분은 하나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니까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겠죠. 그렇게 되는 거야. 아, 그렇게 됐구나. 하나님과 동등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예요? 나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만 가졌어. 나는 하나님이야. 라고 믿었기 때문에 우리 보고 하나님과 동등하다라고 그래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등했다. 하나님으로 태어난다. 십자가를 졌더니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명령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과 동등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죠. 목사 신부들 원죄설을 믿고 원죄설을 가르치잖아요. 나도 인간, 너도 인간. 그런데 나는 인간인데 너희는 신이다 말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성경을 바꿨죠.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리고 갑자기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부활하셨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면 예수님의 생명 어떻게 우리에게 주나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배당 다니시는 분은요, 다 뜯어고친 성경을 믿고 있는 거예요. 빌보스 2장 5절 6절 찾아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다 뜯어고쳐서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다고. 그건 적그리스도의 성경이죠. 이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요한계시록 20장 보니까 말이죠. 성경을 뜯어고치면 다 멸망을 당하고 생명에서 이름을 지워버리겠다 그러거든요. 그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다 생명책 이름이 없는 거, 다 인간이라고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자신이 예배드리는 하나님 하나 될 수 있는 거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목사들도 뜯어고 성경 뜯어고치고 거기 가는 분들도 다 뜯어고친 성경 믿으니까 그게 맞는 줄 알죠. 절대로 아니죠. 사도 바울이 뭘 얘기를 했어요? 너가 그리스도면 그리스도면 마음을 가졌으나 그리스도 하나잖아. 그러면 하나님이잖아. 그렇잖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그거 뜯어고친다고 우리가 모를까요? 알죠. 그나마 흠정력은 그분도 이제 목사님이시니까 교리에 매여가지고 많은 부분을 잘못 해석을 했지만 그나마 그래도 이 말씀 그대로 있더라고. 흠정력. 그러니까 흠정력을 구해서 보셔야 돼. 그나마 그것도 비판적으로 봐야 돼. 왜? 다 목사들은 교리에 매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그렇게 써있어요. equal with God. 그 equal with God, 우리 equal with God 끝났잖아요. 이거 하나로 끝난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났죠. 그 영혼의 살고 죽지 않고 당연히 부활하고 하나님 오게 살잖아요. 이거 구원을 못 받게 방해하고 누가? 목사 신부들. 이거 적그리스도죠. 사탄의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난 것을 방해하고 막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배 다니시는 하나도 구원을 못 받아요. 다 인간이라 믿잖아요. 인간은 뭐야? 하나님 생명 없으니 다 불옷에 던져지는 거. 죽은 자들이거든요. 부활 못 하잖아요. 그렇죠? 진실로 내가 너에게로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와 아버지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잖아요. 보내심을 받는 건 태어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거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태어나 하나님이니까 보내심을 받았죠. 예, 성령 받으면요. 예, 성령이 생명 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몸은 죽었어요. 그럼 뭐로 태어나요? 하나님으로 태어나거든요. 인간이었는데 성령 받아서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서 보내심을 받아요. 그럼 예수님 아버지 하나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거나 제자들이 오셨죠. 예. 너에게 평강이 있을 자다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 그들의 숨을 내쉬며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들이 사면될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 그 뭐요? 성령만 받으면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고 그렇죠? 그리고 죄를 사는 하나님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왜?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니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어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되었고 아버지 예수님 하나가 된 거 죄를 사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게 어디서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20절 누가 말한 거예요? 예수님. 그거 예배당에서 믿나요? 이거 아무도 안 믿잖아요. 그 사람들은 아무도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예배당 다니면 뭐 구원을 못 받아요. 안 다니면. 그 무교회주의자 교회주의 누가 만든 거예요? 아, 예배당에서 만들었겠죠. 어거스틴이 지어낸 거예요.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그래야 자기도 잘 살 거니까. 이게 완전히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하나님은 교회에 계세요? 안 계신다 그랬죠. 우리 안에 계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 몸을 사가셔가지고. 그러니까 이 자들이 완전히 적그리스도. 하나님은 예배 안 받으신다 그랬죠. 인간들은 우리 예배만 받으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 하나님이 된 거예요. 즉 인간이었던 과거의 우리는 사라졌고 우리와 전혀 다른 아버지 예수님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기에 이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은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가 가졌던 인간의 몸이 아니죠. 그래서 신이 되려면 인간이기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당 다니시면 전부 인간이라고 그러잖아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주 하나님께서 땅에 얼굴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이 동물들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숨 성령을 주지 않으셨는데 사람들에게만 성령을 주셨구나. 그랬더니 생명의 살아있는 혼이 됐구나. 창세기 2장 7절. 예수는 똑같이 말씀하셨잖아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곧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그게 요한복음 5장 25절. 그래서 생명의 숨을 받아야 성령을 받아야만 살아있는 혼이죠. 성령 없으면 다 죽은 자들이다. 그 동물들은 다 죽은 자리잖아요. 그리고 동물들 맛있게 먹잖아요. 그 동물들이.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은 다 뭐야? 다 죽은 자들이거든요. 죽은 자들. 그렇죠? 살아있는 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만 살아있는 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이 창조할 때는 뭐로 창조됐어요? 하나님으로 창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창조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다 가졌죠. 하나님이 됐으니까 이제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고 땅을 채워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아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7절 28절 다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어나면 다 갖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이 낙원에서 아주 행복하게 살았죠. 복 받아가지고 낙원에서 거기서 살았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근데 사탄이 가서 셈이 나가지고 아담을 꼬셨죠. 그래가지고 이브를 꼬셔가지고 아담하고 이브가 요 선악과 따먹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거 따먹으면 죽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죽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 말씀은 진리니까. 그러니까 아담의 생명이 창조될 때 성령이었어요. 몸이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으니까 성령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없잖아요. 이건 인간의 몸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었는데 이제 아담이 생명을 얻어 성령을 잃어버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됐어요? 이제 몸이 된 거죠. 그러니까는 영의 세계에서 떨어져가지고 육신의 세계로 떨어진 거예요. 그렇죠? 낙원은 하나님이 하고 하나님 영이시니까 영의 세계잖아요. 더 이상 영이 아니까 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천년 살고 죽어버렸죠. 그렇죠?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복을 다 빼앗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복 주시려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다시 주셔야지. 그래서 성령이 주러 오신 거예요. 성령. 생명의 숨을 후 불어넣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받았으니까 어때요? 영으로 다 태어났죠. 어디 살는지 영의 세계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인간들은 인간의 세상, 영들은 영의 세계에서 살거든요. 이게 낙원인 거잖아요. 예.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당 같은 데 다 뭐라 그래요? 야, 그 인간이야, 인간. 너희는 죄인이잖아. 죄 씻으러 오셨잖아. 그게 어떻게 복을 하나도 못 받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 목사 신부들 때문에, 원죄설 때문에, 어거스틴 때문에. 그 이자들 다 뺏어갔잖아요. 우리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다 가져야 되는데 하나도 못 가지게 방해하고 있잖아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 사탄의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다 사탄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 자 보세요. 예수는 우리에게 하나님 형상주로 오셨지. 그분께서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29절. 자신의 아들의 형상,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리스도형, 그리스도의 몸. 이를 오신 거거든요. 예, 여기는 없잖아요. 이거는. 예. 우리는 다 가리지 않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나니 이것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고린도서 3장 18절 같은 형상. 그래서 우리가 거울을 보면 어떻게 하나님을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영으로 태어나면 하나님이라는 걸 믿게 돼요. 영으로 봐야만 아 성령님이구나 하나님이구나 몸도 영의 몸이구나 이렇게 보이겠죠. 인간이면 몸만 보잖아요. 영이 안 보이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가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는 십자가 못 박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인간들은 영의 눈이 없으니 예수님 몸만 보잖아요. 예수님 인간인데 하나님이라고 그러네. 죽여버리잖아요. 십자가에서 못 박았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셨죠? 하나님이라는 걸 증명하신 거예요. 영이라는 거를. 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뭘 받았어요? 십자가에서 성령님 받았어요. 그런 몸이 죽었죠. 그런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이제 뭐예요? 살아있는 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창조물이에요. 여기는 아직 창조 안 됐죠? 뭘 못 받았어요? 성령. 그래서 새로운 창조물이 있어 성령이 태어났잖아요. 성령은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님의 영이니까 예수님 안에 있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도 바울이. 그러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이 인간이 신이 됐잖아요. 다 새롭게 되었죠. 그래서 인간들은 많은 잘못을 하죠. 도박하죠. 성물란하죠. 알코올 중독에 빠지죠. 술 중독에 빠지잖아요. 왜 그래요? 인간이니까. 인간 안에 뭐가 있어요? 정욕, 애착과 정욕. 이것 때문에 다 그렇게 죄를 짓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십자가에서 성령 받았어요. 어이고. 그러면 몸은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욕과 애착 다 사라졌죠?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 살아보세요. 그런 일 할 수 있나? 못하거든요. 그런데 예배당 갔더니 전 뭐라 그래? 너희는 인간이다. 그러면 인간이 뭐야? 몸이란 뜻이거든요. 몸이 죽으면 죽으니까. 그러면 몸 안에 뭐가 있어요? 애착과 정욕. 애착과 정욕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피아가 오만 나쁜 짓 다 하다가 성당에서 신부님 잘못했어요. 잘못하면 또 어떻게 하는지. 그냥 신부들이 내 죄 용서해 준다. 그 나가서 또 똑같이 또 하잖아요. 그 죄짓기 얼마나 편해요. 그게 원죄선을 믿으면 다 망하는 거예요. 예. 누구도 안 믿죠. 예. 예수는 어떻게 믿어요? 그 인간이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위선자라 그러잖아요. 선을 행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둠이 아니고 이제 빛이게 빛을 어둠에 비추어 어둠을 빛으로 바꾸는 일을 저 인간들에게 성령을 주어서 시온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십자가는 성령을 주시는 십자가이고 우리 십자가는 성령을 받아들이는 십자가죠. 예.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성령을 주시고 우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따로 있고 우리 십자가 우리가 지라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에서 십자가에서 성령을 주시면 우리는 우리 십자가에서 성령을 받아서 몸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영으로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믿고 십자가에서 성령을 받아 예수님을 따라가면
인간들에게 예수님 말씀 주죠. 그러면 그들이 또 우리처럼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신을 낳게 우리가 하나님을 낳는 거예요. 신이 신을 낳으니까 우리가 신이죠. 그렇죠? 예. 육체에서 태어나서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나서 영이니까.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들어짐을 통해 우리를 성화시켜느라. 히브리서 10장 10절. 이게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성화시켜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성화됐다, 거룩하다. 예. 오직 주만 거룩하시잖아요. 요한계시록 15장 4절. 오직 주만 거룩하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단 한 번 영원히 들어줌을 통해 우리를 성하셨다. 우리를 거룩하겠다. 우리가 신으로 만드셨다. 누구의 뜻이다?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뜻. 예수님 뭐로 오셨어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나를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40절. 이 아버지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전한 생명 성령이 줘서 우리를 성화시키는 거거든요. 예, 성령 받았으니까 몸은 죽었고 성령이 되자 하나님이 됐잖아요. 예, 성화된 거거든요. 예배당 같더니 전 뭐라 그래? 너희는 죄인이고 인간이다. 이거 성화 안 되죠. 몸이니까 성화가 안 되거든요. 그 예배당 가시는 분들은 성화되질 않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하늘에 계신 아버지 누구예요? 성령님. 하늘에 증언분이 세 분이 계시니 그 아버지와 말씀한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그 무슨 뜻이에요? 너희 성령이 되라. 그 너희도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성화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허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하셨죠. 성화시켜서 성령으로. 우리 보고 너가 알아서 해봐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성령을 주시고 십자가에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하신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인이 되시나니. 성령께서 증인이 되셨죠. 예, 성령이 들어오면요 9가지 열매가 맺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그렇죠?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조시,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사도 바울이 진짜 신이라고 믿으며 살아보니까 다 열매가 맺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해보세요. 다 열매 맺지. 또 성령께서 9가지 은사 주시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다 주시거든요. 고린도서 12장 7절에서 10절 있잖아요. 예수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래서 우리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0절. 그러니까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성령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사니까 사람들이 야, 저 정말 행복해 보이네. 그러니까 예수 믿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 이게 우리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 앞서 이르시기를 그날 뒤에 내가 그들을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주가 말하느라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라 하신뒤에 또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라 하셨느니라. 이제 이것들의 사면이 있는 곳에는 다시는 죄로 인한 한물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 18절 그렇잖아요. 여기 죄 정죄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너희 죄 허물 안 봐. 그럼 뭐 죄 용서 구할 필요가 없죠. 그 죄로 인한 허물이 없어요. 예배당 같은 게 뭐래? 에이, 죄를 용서, 죄를 다 갚으러 오셨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말 한번 너도 죄인, 나도 죄인. 그러니까 예, 죄 용서 받아 천국 간다. 그런데 죄 용서 못 받았어요. 계속 죄 용서 구하게. 못 받았거든요. 왜? 몸이 생명이잖아요. 몸 안에 죄가 있고 이건 정죄받잖아요. 우리는 몸이 십자서 죽었잖아요. 이미 정죄가 끝났죠. 그래서 성령 받으면 더 이상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정죄할 수 있어요? 그게 정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살아요? 하늘 왕국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대학생이 됐으면 대학 입학시험 또 봐요. 안 보잖아요. 여기는 입학시험 봐야죠. 예. 다 프로세스 던져지는 거예요. 예.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하는데 죄를 용서받았다고 믿어봐 인간이니까 인간의 의죠.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못 들어가요. 인간의 의 가지고 못 들어간다니까요. 기준이 틀려요. 여러분 고등학교 때 1등해도 대학에서 시험 봤는데 그날 몸이 편찮아가지고 시험 못 들어갔죠. 하나님 대학에서 요거는 점수를 맞아야 되거든요. 이거는 인간의 의 아무리 용서받아도 인간이니까 인간의 의죠. 인간은 불의하죠. 하나님의 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반드시 얘기한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오잖아요.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를 모든 것을 내게 더해 주시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의예요.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그 의로운 자는 뭐야?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의를 가졌습니까? 이거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신칭이 했을 때 그 의는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자를 말하는 것이지 인간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들 의롭다고 여겨주지 아니하시죠. 하나님이 되어야만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성화시키옵소서. 성화되는 건 뭐예요? 다 이제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고 또 내가 그들을 위해 내 자신을 성화하오니 이것은 그들로 진리를 통해 성화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 19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 주신 거 믿으니까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성령이 됐으니까 이제 신으로 다시 된 성화됐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불어넣으시잖아요. 예수님 우리 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신으로 다시 타는 거죠. 성화시키는 분과 성화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태어났으니 그렇죠. 이런 까닭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2장 11절 왜 우리 형제가 됐을까요? 자매는 아니고 인간들이 여자 남자 태어나잖아요. 그죠? 근데 십자가에서 성령이 받았어요. 그럼 몸은 죽었죠? 그럼 뭐가 돼요? 성령이 뭐예요? 몸은 죽었고 이게 여자 남자 아니죠.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형제라고 그러시니까 자매라고 안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죠. 우리도 하나님들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형제는 하나님이에요.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요한복음 20장 17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매가 아니고 하나님의 형제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 구세주로 믿으면 성화되겠죠? 그래서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신, 성도 다 성자가 붙으면 다 하나님이에요. 인간들은 거룩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죠. 그러면 더 이상 과거에 맺어왔던 인간의 가족 관계는 다 부인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랬어요? 요셉을 아버지라 부르셨나요? 아니죠. 마리아하고 관계도 정리하셨죠. 여자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 요한복음 2장 4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가족 관계는 다 끊어지는 거예요. 육신으로 보면 우리 엄마 아버지 형제 자매고 내 자식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 되지 않으면 그런 모든 하나님의 가족이 되지 않으면 모든 가족 관계는 다 끊어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줬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잖아요. 예수님처럼.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있으시지.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들이죠. 십자가에서 다 하나님으로 다 태어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 그리스도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태어나며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어나는 거다.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 하나 됐으니까 아버지 예수님 사랑하고 우리 자신 사랑도 사랑하고 또 그렇게 태어난 모든 자들이 하나가 됐죠. 왜? 하나님 한 분이시니까. 성령 한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는 거.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태어나. 그럼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들이죠.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예배당 가도 나 예수님 믿어요. 그런데 나는 인간이에요. 이게 예배당 가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다 거짓말을 믿으니까. 성경 말씀 한 말씀도 안 믿잖아요. 내가 너희를 신디라 말하더라. 너희 모두는 지기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이 당연히 신이죠. 그렇죠. 근데 예배당 갔더니 하나님의 자식들은 다 인간이요. 잘못된 거예요. 왜 그렇게 믿을까요? 물어봤어요. 왜 하나님의 자식들은 인간입니까? 그랬더니 아니 저 창조 때 하나님께서 지으셨잖아요. 뭘 모르는 거예요? 인간은 동물하고 달리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만 창조물이 되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거든요. 근데 인간들은 그걸 모르니까 뭐예요? 몸만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식에게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태어나야지 예수님처럼 태어나야지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는 거예요.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번고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그렇죠. 23장 9절.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계서 우리 아버지가 되셨잖아요. 육체에서 태어나서 육체와 성계에서 태어나서 영이니 그렇게 된 거예요. 육체 엄마 아버지 잠을 자서 애를 낳는다. 그렇듯이 성령이 받아서 우리 영으로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성계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죠. 동시에 우리도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아버지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아버지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아 하노라고 기록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성령이 줘서 신을 낳기 위해서 신이 되게 하기 위해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오신 분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성령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다 신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다 신이라고 그런 거야. 율법에 하나님의 성경에 다 그렇게 기록해 놓으신 거야. 근데 인간들은 다 뭐라 그래요? 아니 인간들이라고 해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 하나도 안 믿는 거야. 그러면 예배당 가면서 인간이라고 그러죠. 예수님 뭐하러 오셨어요? 신을 만드시고 오셨거든. 그래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신들의 세계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적그리스도의 교회라니까요. 예배당 가면 참 이제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이제 그 목사 신부들이 아주 그냥 평생 그렇게 교육을 받았거든요. 다 인간으로 만들어 절대 신 만들면 안 돼. 그러니까 예배당 가면 전부 인간이라고 그러잖아요.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여러분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될 수 있나요? 될 수가 없잖아요. 목사 신부들도 자기들 다 인간이라고 그러고. 예배당 가면 구원이 없어요. 신으로 다시 태어나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을 거 아니에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죽음 볼 수가 없죠. 하나님인데 성령이 어떻게 죽음을 봐요. 이에 유대인들이 그분께 이르되 이제는 내가 마귀 들은 줄 우리가 아노라. 아무도 안 믿어요. 예수님 보고 마귀 들었다는 거예요. 아브람과 대언자들도 조건을 너는 말하기를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니. 요한복음 8장 51절에서 52절. 그러니까 죽음을 맛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요 다 이단 취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 가서 얘기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서 태어나니까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죠. 신이죠. 안 죽어요. 죽음을 보질 않아요. 그래보세요. 아이고 저거 어디서 이단이 왔나 이럴 거 아니에요. 그쵸? 저보고도 그래요. 신천지예요. 뭐 여호와 증인이에요. 무슨 몰몬교예요. 어디서 이단이 왔나. 아 참. 이거 예수의 말씀처럼 다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 누가 이단이에요 그러면? 예? 예수님이 죽음을 보지 않는다면 그걸 믿어야지. 죽는다 꼭 믿어야 돼요. 죽는 대로 믿는 대로 가거든요. 그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니까 인간들은 죽는다고 믿으니까 반드시 죽는 거예요. 당연히 죽죠. 그러나 우리가 신으로 믿으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 절대 죽지 않죠. 그러니까 신으로 살아보니까 너무 신나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신이라는 걸 왜 믿어요? 그러니까 그 신이라고 믿는 게 우리 신이 된 증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배당하면 다 살해당해요. 예수님 구세주를 믿으면 다 하나님에서 된 신인데 다 인간으로 했죠. 인간 다 죽죠. 다 살해당하는 거. 목사 신부들은 다 살인자들이에요. 신학대학 졸업장은 다 살인 면허증이에요. 뭐하고? 돈 받고. 11조 가져와 죽여줄게. 감상금 가져와 죽여줄게. 주일원 가져와 죽여줄게. 이게 다 이게 살인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을 가졌죠. 그러면 죽을 수가 있나요? 죽을 수가 없죠.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하죠. 그러니까 제가 평생 이게 혼돈이 온 거예요. 성경 말씀에 안 죽는다 그러는데 여기 예배당에 정말 죽는다 그러네. 그럼 누구 말이 맞는 거야? 목사 신부들의 말이 맞겠지. 예수의 말이 뭐 맞겠어? 이게 믿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원죄선을 믿으면 예수의 말씀 못 믿는 거야. 이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이 자들이 다 적그리스도예요. 반드시 죽게 만들고 부활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야. 이게 적그리스도죠. 예수님은 성령을 줘서 우리를 부활시키러 오셨거든요. 신으로 만들었어. 그 신들만이 부활하지 인간들은 부활하지 못하는 거. 다 부르스에 던져지는 거. 정죄의 부활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까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 생명이 있으니까 죽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신들만이 아버지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신의 세계 들어가거든요. 근데 인간들은 이거 예수님 생명 못 가지고 다 죽죠. 그러니까 못 들어간다니까요. 예배당 다니시면 전부 인간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생명을 가지 못했잖아요. 구원 못 받죠. 그럼 어떻게 예배당 다니면서 구원받아요? 못 받는 거거든요. 예수를 믿는데 원죄선을 믿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아직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거니와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고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러 오셨어요. 우리 몸 생명인데 왜 생명 주러 오셨어? 몸은 생명이 아니거든요. 영이 생명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을 주러 오셨거든. 예배당 가니까 뭐래요? 그거 믿지 말고 죄 대신 갚으신 것만 믿어. 너희는 인간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죠?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돈 받아가죠?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신부들이 도둑질한다고 2000년 전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왜 영전한 생명 없으면 멸망당하잖아요.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예,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믿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면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성령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 영하고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지리자더라. 그가 밤에 예수께 나와 그분께는 대답하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 응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로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도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태어난데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못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주로 오셨잖아요. 신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로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께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세 주시죠. 하나님께 들어가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물을 주시고 성령을 주셔야겠죠. 물은 뭐예요? 생명수. 바로 성령이 말씀하신 거예요. 땅에 정하나니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에 이른 같이 그에 비해서 생명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라. 이것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시기에 성령께서 아직 그들에게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에 39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뭐예요? 생명수, 바로 성령님 되시는 거. 그래 성령을 주셔야만 우리가 다시 태어나잖아요. 그 예수님은 성령 주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지만 하나님이 못 들어간다.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할게. 너 죄만 갚았다고 믿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예수님 구세주가 안 되죠. 그 예수님 뭐라고 오셨어요? 성령 주러 오셨어요. 성령 죽고 나서 받아요? 죽기 전에 받아요? 죽기 전에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영생 죽고 나서 받아. 왜? 자기들은 인간이라 믿으니까. 죽고 나서 받는다고 믿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걸 믿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성령 지금 받아야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께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구세주가 안 되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 주러 오신 거예요. 세례요한이 그렇잖아요. 성령 주러 오신다고. 예수님도 성령 세례 받을 때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받자로 내 증인 되지 않는다. 이게 말씀하셨잖아요.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그렇죠. 인간이 인간 낳잖아요. 엄마 아버지 참을서 애를 낳죠.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그렇죠. 십자가에서 성령 받았더니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성령만 남으니까 영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는 것에 놀라지 말라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어거스틴은 이거를 믿지를 못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되나? 그리고 뭐 죄를 대신 갚으셨다고 믿으면 똑같아 이렇게 해요. 그렇게 되면은 어거스틴의 말을 믿으면은 예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성령을 주실 수가 없어요. 인간은 몸이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성령 생명을 못 받잖아요. 그러면 신으로 못 태어나죠. 그럼 어떻게 신의 세계에 들어가고 어떻게 부활하고 예. 그러니까 이 어거스틴 원저설은요. 완전히 예수님 우리 구원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구세주가 못되게.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어거스틴 말을 믿으면요. 예수님 말씀을 한 개도 못 믿어요. 예수님 말씀 믿으면 어거스틴이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둘 다 믿을 수가 없는 거라니까요. 근데 예배당에서 뭐 가르쳐요? 어거스틴 원저설을 가르치거든요. 제가 평생 예배당에 40년을 다녔어도 다시 태어나는 거 가르쳐준 목사가 하나도 없어요. 다시 태어나지 않은 구원 못 받는데 이거 왜 안 가르쳐요? 이것만 가르쳐야지.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이것만 되면 돼. 하나님으로 태어나면요. 구원 받았잖아. 하나님 오게 살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부활하고. 더 이상 뭐가 필요해요? 예? 이걸 빼놓으니까 맨날 예배당 가서 들어봐야 아무것도 없는 거야. 듣고 나서 그럴 때 그럴 것 같아. 근데 나오고 나면 뭐 그게 뭐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살아보세요. 잊어버렸지만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으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된 게 잊어버려져요. 예, 바람이 마음대로 불며 내가 그것의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에서 태어난 자도 다 이러하니라. 바람 소리 휙 들리죠. 바람 안 보이는데 바람은 있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지. 이거 말씀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성령 볼 수 있어요. 영인데 어떻게 봐 인간이 못 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을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은 예, 성령의 9가지 열매 9가지 은사 다 주시죠.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못 받아들여. 왜? 보이질 않으니까 알지도 못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다른 유로자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분께서 너희가 영원히 함께 거하시라. 이분은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 세상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니 그분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이거는 영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너희는 아나니 그분께서 너희 함께 거하시고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는 알아요. 바람 소리 다 듣고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그래서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으로 다시 태어나 살아보세요. 얼마나 행복한가. 니고데모가 그분께 응답하되 어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니고데모는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몸이잖아요. 영적인 거 하나도 모르죠. 왜? 영의 눈, 영의 귀, 영의 마음이 없잖아요. 예수님 뭘 말씀하고 계세요? 영적인 걸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는 게 영적인 거거든요. 이거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선생 노릇하고 있죠? 몰랐어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 하나도 구원 못 시켰죠? 그럼 그가 선생 자격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면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모르냐?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조금 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선생들 중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겠죠. 그러니까 모르고 선생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선생들이 아무도 모른다. 그러면 제자들이 할까요? 제자들도 아무도 모르겠죠.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나라 백성 하나도 모르겠죠. 모슬림도 모르고 힌두교도 모르고 불교도 모르고 공자, 맹자, 노자 뭐 다 하나도 모르고. 그러면 예배당 가봐야 예배당에서 목사들도 몰라. 그럼 구원받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거든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셔서 나처럼 하나님께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으로서 아시고 본 것을 증언하는데 인간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시 태어나지만 또 하나님 못 들어가잖아요. 내가 땅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내가 하늘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면 어떻게 너에게 믿겠느냐. 땅의 것들은 인간의 것들이잖아요. 인간의 것들. 육신에 관한 것들. 하늘의 것들은 뭐야? 하나님 왕, 영의 왕, 영의 것들.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 보지 아니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3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셨죠. 하나님에서 태어난 하나님. 성령에서 태어난 영, 그 영의 세계에서 사시죠. 하늘에.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신 유일한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하나님이죠. 그럼 어디 살아요? 하나님 영이신 영의 세계에서 살죠. 그러니까 바로 사는 거 우리가. 인간들은 죽고 나서 가요. 죽고 나서 영생 받아요. 그렇게 이 원죄설을 믿으니까 그렇게밖에 안 된다니까요.
인간이니까 다 죽고 나서 영생사, 다 인생사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믿는 건 다 거짓말이라니까요. 누구한테 배웠어요? 예, 어거스틴, 목사 신부들 다 적그리스도야.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 이거 사람들 가르치기로 가르친 게 아니라 성령님의 가르치시는 말로 하니. 받아들이지 않은 걸 영적인 것들은 영적으로서 비교하느니라.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것들은 영적으로 분별되니라.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14절. 그래서 인간들이 하나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영적은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그들 중에 예수님 말씀이 진리라고 믿고 받아들인 자들만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말을 믿으면 절대로 다시 태어나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 믿은 자들만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 전부 예배당에서 뭐만 믿어요? 어거스틴의 원죄성을 믿잖아요. 그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가르치니까 목사들이 인간이라 그랬잖아요. 인간들이 가르치니까 안 되죠.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 말씀하시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마태복음 10장 20절. 그러니까 우리는 다 성령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말씀하는 거, 아버지의 영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 말을 들어야만 반드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영들의 말만 들어야만. 네.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았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그래서 인간들은 썩는 씨죠, 죽죠. 썩지 않은 씨, 성령이 영을 생명으로 받아야만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는 뭐라 그랬어요? 이신칭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갚으셨으니까 너를 다 의롭다고 여기신다. 거짓말이죠. 여전히 인간이죠. 그 의는 인간의 의지 하나님의 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는 구원을 못 받았어요. 존 칼빈은 뭐라 그래요? 인간이 자유의지를 받고 사는 것이 다시 태어나는 거다. 존 칼빈도 구원 못 받았죠. 그래봐야 썩는 시잖아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 존 칼빈이 그 지경이니 나머지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개신교들은 다 구원이 없는 거예요. 가톨릭은 당연히 없고. 그러니까 이 개신교들은 구원이 가톨릭 지금의 교회는 적그리스도의 사탄의 교회 구원시키는 척하고 구원을 못 받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걸 방해하는 거죠. 이게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사마리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걸 듣고 사도들이 베드로 요한을 보매 그들이 내려가서 기도하여 성령을 받게 하니. 이게 초대교회는 다 성령 받는 교회예요. 성령 주는 교회고. 그러니까 지금의 교회하고 전혀 다르죠. 지금의 교회는 전부 인간이고 초대교회는 전부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짐승에게 찢기고 동물들하고 싸우고 십자가 죽어도 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잖아요. 그것이 바로 그게 다른 거라니까요. 성령을 받아야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도 땅에 지어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이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그래서 물을 받는다, 생명수를 마신다, 또 피를 마신다. 예수님 피를 마시잖아요. 이거 성령이 미신 거예요. 이게 성만찬 때 우리가 포도주 나눠주잖아요. 이거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 그리고 뭐라 그래요? 상속 언약의 피라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예수님의 피 성령이 받으면 다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나니까 상속자 되잖아요. 그 상속 언약의 피예요. 그러면 자식들이 되는데 사람이 어디 살아요? 하나님 영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정죄를 안 받아요. 정죄를 안 받는 것이 죄를 대신 갚아준 게 아니라니까요. 이거 완전히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대신을 대신 갚아줬으면 이게 인간이에요. 그렇죠? 정죄를 안 받게 하면 이거 하나님으로 태어나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정죄할 수 없으니까. 그분의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심히 놀라며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데 인간들이 못하잖아요.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9장 25절 26절. 인간들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으로 태어났잖아요. 뭐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들을 이렇게 놓고요. 한 10분, 20분, 30분만 가르치면요.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요. 인간들은 평생 예배당 다녀도 인간인데 우리는 인간을 신으로 30분만 되면 다 태어나겠어요. 여러분 앞에 암 환자 있어요.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해서 암을 고쳐야 돼요. 성령에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돼요. 일단 성령에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면 영혼의 삶은 죽지 않고 죽어도 부활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거는 해놓고 그 다음에 병나도록 기도해야지. 그거는 안 하고 병나도 오면 기도해. 그게 죽으면 뭐야? 아무것도 아니죠.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자기 집에 옆집에 암 환자가 있길래 매일 가서 기도했다는 거 2시간씩. 그건 죽더라는 거. 그 사람 뭐 한 거야? 아무것도 한 게 없죠. 그러나 우리처럼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면 신으로 다시 태어났잖아. 그건 하나님에 들어갔잖아요. 또 영혼의 삶은 죽지 않죠. 몸이 죽어야 부활하고. 일단 그거 해놓고 기도했는데 죽었다. 그럼 뭐 구원시켰죠? 몸이 어차피 다 죽는 거 아니에요. 이 목사들은요 아무것도 몰라요. 영적으로 완전히 무지한 자들이에요. 뭐 폰만 잡고 뭐 대학교 나왔으니까 다 거짓말이에요.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잖아요. 구원시키는 게 써있잖아요. 예수의 말씀.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 길로 가리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라 하시며 이 유대인들이 되 그가 이르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라 하니 그가 자살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가시는 곳이에요. 하늘나라죠. 예.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태어나고 나는 위에서 태어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24절. 그 사람들은 죄가 무섭잖아요. 인간들이 죄니까 어떻게 돼요? 나처럼 위에서 태어나서 하늘에서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그렇잖아요. 예수님에게서 성령 받아서 신으로 다시 되는 신들은 바로 신의 세계에 살고 영이니까 영의 세계에 속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구원받았죠. 정죄 없죠. 하나님께 들어갔잖아요. 이미. 대학생이면 대학시험 또 봐요. 인간들은 뭐예요? 이거 아래에서 태어났죠. 이 세상에 살죠. 어떻게 들어가요? 못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의 영은 영의 세계인데 뭔 가지고 들어가요?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원죄선을 믿으면 다 망한다니까요. 예배당 다니시는 데서 구원이 없어요. 예배당 다니시는 무교회주의 다 구원 다 없다 그랬죠. 누가 만든 거야? 어거스틴. 그 예배당을 위해서 만든 거지. 구원받도록 만든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식일 지키셨어요. 지키셨으면 십자가에 들리질 않았죠. 안식일을 안 지키셨기에 십자가에서 못 박힌 거예요. 성경 그대로 써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믿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라 하시기에 모두 신으로 하나님의 자식들로 하나님의 상속자들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을 상속받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성령 받았으니까 몸은 죽었고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하나님께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죠.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지. 우리도 하나님께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들이 됐죠. 그 얘기거든요. 예. 너희는 다시 두려움이 이런 속박을 받지 않고 양자 삼으신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서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거든요. 여기는 돼요, 안 돼요?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부른다가 아버지가 됩니까? 하나님에서 태어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자식이라고 하나님이 자식이 되나요? 안 되거든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진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느니 영이 되야만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식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속자고 그리스도 공동 상속자. 예수님과 한 형제잖아요. 예수님 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까 상속자죠. 인간들은 몸이니까 하나님의 자식들이 아니죠. 하나님의 상속자네요. 그리스도 공동사 될 수가 없죠. 왜?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에서 태어나지 못했잖아요.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라.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그래서 하나님은 상속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하고 상관이 없죠. 여러분 자식들 낳았잖아요. 요 괘씸하다 죄만 지니까. 우리 자식이니까 어떻게 다 유산죄이죠. 상속권이 있어야 아무리 죄를 졌어도. 그렇죠. 옆집 아이 가서 선생님 전 죄를 안 졌으니까 선생님 죽을 때 유산 좀 줘요. 여러분 뭐라 그래요? 야
죄 안 짓는 인간이 어디 있냐? 나한테 거짓말하는구나. 그렇죠? 근데 뭐라 그래?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그래, 너는 착한 건 내가 아는데, 근데 네가 네 자식인데 어떻게 내가 너한테 돈을 줄 수 있냐? 하나도 못 주지. 이렇게 되거든요. 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상속이라는 뜻은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는 뭐라 그래요? 상속 언약의 피라 그러잖아요. 그게 성령을 받아서 반드시 하나님의 자식으로 태어나야 되거든요. 그런 죄를 안 떠져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한강도 죽었잖아요. 예수님 주의 영계들한테 나를 기억해 줬어.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나오게 낙원했으리라. 죄를 안 따지셨네. 죄 안 따진다니까요. 예. 그걸 믿질 않는 거야. 왜? 이미 세례가 끝났거든요. 예배당에서. 죄 갚으러 오셨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믿질 않는 거야. 상속으로 받는다 해도 아무런 믿질 않는 거야.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믿는 거야. 예. 죄가 씻어져요. 몸인데. 몸 안에 죄가 있는데 거짓말인데. 이걸 모르거든요. 예. 다 속은 거야. 그러니까 예배당의 목사신 거야. 다 도둑질하고 살인자라 그러는 거야.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 우리 하나님. 하나님 누구예요? 영. 영은 뭐예요? 생명. 그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시라니까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났잖아. 그러면 상속받죠. 모든 거 다 주시는 거예요. 예배당 갔더니 너는 인간이야.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거 다 뺏어간 거죠. 우리 다 가져야 되는데. 도둑질한 거죠. 우리 거. 예. 진실로 내가 너에게는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고 또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자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영전한 생명 성령 받으니까 하나님으로 태어났죠. 정죄가 없잖아요.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죠. 여기는 죽은 자죠. 여기는 성령이잖아요. 성령 하나님의 생명이 됐잖아요. 두 번째, 영전한 생명이 있어야만 부활하죠. 그래서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40절. 그 영전한 생명이 있으면 부활하고 영전한 생명이 있으면 정죄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영전한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성령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죄받고 부활도 못한다. 이게 끝난 거죠. 이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니 살과 피는 하나님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인간들은 살과 피죠. 영이 아니죠. 저 죄 씻었어요. 그 소용없어요. 왜? 상속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나지 못했잖아요. 영이 없잖아요. 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앞으로서 던져지는 거예요. 영이 있어요. 영이 있으면 영이 생명인데 왜 죽어요? 그게 영이 없다니까요. 어머니 영 받았어요? 아버지 영 받았어요? 어머니 아버지 영으로 사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시면 인간은 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안 죽지만 인간은 몸이니까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다르다니까요. 그 영이 있으면 무슨 일 하나요? 영이 맨날 맛집 찾아다니고 맨날 여행 다니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영이 아니라니까 인간이니까 육신의 생이만 하는 것이지. 그러면 죽으면 귀신 돼서 제사밥 먹으러 와요. 그럼 평소에 귀신 들려 살았나요? 그것도 아니죠. 완전히 속은 거예요. 그 예수님은 영을 주러 오신 거거든요. 성령을 생명으로 주시러 오신 거예요.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상속받지 못하니라. 인간들은 부활 못하는 게 영이 없잖아요. 몸이 썩어하잖아요. 썩는 몸 가지고 썩지 않은 몸을 어떻게 썩지 않은 하나님 영을 어떻게 상속받아요?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그게 상속이에요. 상속. 상속이라고 믿으면 다 아주 간단하게 해결이 돼요. 인간들 상속 못 받네. 이건 끝난 거예요. 아무리 죄 용서 받아야 소용이 없어. 생명체 이름이 없거든요. 생명체 뭐예요? 하나님 호적 등본이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만 올라가는 거예요. 이건 없잖아요. 하나님 생명이.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하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살에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않음을 입으리로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3절. 그러니까 부활해야겠죠? 썩지 않으면 죽지 않은 몸을 가져야만 썩지 않은 하나님을 상속받잖아요. 인간들은 다 죽어야 천국 가요. 죽은데 어떻게 가요? 부활 어떻게 영이 없는데.
그러니까 다 끝나는 거예요. 그냥 정죄의 부활을 당하는 거. 다 완전히 속은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 안 죽죠? 생명이 영이잖아요.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몸이 죽었다고 우리는 죽는다고 안 하죠. 잠을 잔다는 건 그냥 부활할 거니까. 예수님께서 야이로 회당장에 따라 소녀가 죽었을 때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 나자르가 나흘이나 무덤에 있었는데 내가 나자르를 잠에서 깨우려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잠을 자면 어떻게 해? 깨니까. 반드시 부활하겠죠. 두 번째. 잠을 자다 깨면 어떻게 돼요? 더 자고 싶네. 어떤 때 우리가 낮잠 자다 보면 아침이야 저녁이야 그럴 때 있잖아요. 순식간에 눈 깜짝할 새 부활하는 거야. 10년을 자도 잠을 자다 깬 거니까 100년을 자도 1000년을 자도 1억 년을 자도 똑같겠죠. 몸이 죽자마자 부활한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런데 왜 잠에서 깨요? 시끄러워서. 마지막 나팔 소리. 예수님 재림하시네. 예수님 재림하셔. 세상의 마지막 날이네. 그런데 몸이 죽지 않으면 썩지 않음으로 변화되어 있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요 이렇게 돼요. 반드시 부활하고 죽자마자 부활하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세상의 마지막 날 썩지 않는 죽지 않음으로 부활하는 날. 이것만 생각해도 너무 기분이 좋아요.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빌립보서 1장 21절.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는지 말했는지 알겠죠.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라. 고린도전서 15장 26절. 우리가 신이니까 영은 영혼에서 죽자. 영의 세계 계속 사는 거야. 내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고. 뭐 죽을 일이 없죠. 근데 예배당 가니까 전부 죄다들 인간이라 믿으니까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당 가면 다 죽는다니까요. 그 자들이 다 살인자예요. 살인자들이에요. 그런즉 자녀들은 살갑게 함께 참여한 자들이므로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에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해방시키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그래서 사망을 멸망시키려면 반드시 신이 돼야 되겠죠. 인간이면 다 죽어요. 근데 예배당 가면 다 인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탄이 멸망을 안 당하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그래서 사탄의 교회라는 거예요. 이 지금의 교회는. 초대교회는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다 성령이 줘서 사망을 멸망시키는 교회지. 초대교회는 성령이 주자는 마귀가 꼼짝 못하죠. 근데 지금은 죄 씻는 교회니까 인간들이 있으니까 마귀가 판치는 교회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믿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하시게 모두 신으로 다시 되나 하나님을 가지기에 우리 하나님을 주는 일을 일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곳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서 그 땅의 것을 말하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곳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예. 그래서 우리가 신이라고 믿으면서 살면요 바로 하늘에서 사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테스트 해봤어요. 신을 한번 믿어보자. 정말인가. 아침에 일어날 때 신이다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 밥 먹을 때도 신이다. 밥이 너무 맛있어. 일할 때도 신이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넘쳐. 내가 잠을 잘 때도 신이다. 불면증 그런 거 없어. 너무 잠이 잘 와. 이거 다 증명이 됐거든요. 내가 이렇게 안 살았는데 과거에. 그렇죠. 과거는 인간으로 살았죠. 그거 안 살거든요. 세상 사람 살아보니까 아이고 저 사람들 돈 좋아하네. 다 똥파리를 보는 거 사도바울이 뭐라 했어요. 빌립보서 3장 8절 돈은 똥이다. 그러니까 돈 좋아하면 다 똥파리지. 인간도 돈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돈 하잖아요. 우리는 돈 없어 살잖아요. 영인데 신인데. 그러니까 다 이게 구분이 되거든요. 이게 완전히 다르구나. 신이 됐구나. 금방 알아요. 어디서 살아요? 신은 신의 세계에 살거든요. 어제도 한 분이 어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믿으니까 행복하고 막 그러기를 제가 그렇게 했어요. 왜 행복한지 아세요? 왜 행복해요? 하늘에서 살잖아요. 하늘에서 사니까 행복하지 이 땅에서 살면 행복합니까? 이 땅에서 사는 인간들 행복합니까? 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했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지금 로마의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 신문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한가롭게 나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 나 죽여봐. 나 하나님에게 살지. 이렇게 말할 때예요. 그렇게 말하고 계시잖아요. 같은 지붕 아래서 같은 방에서 같은 장소에서 같은 때 같은 공간 안에서 너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내 왕은 여기 있질 않아. 그 빌라도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죠.
그래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자, 같은 집에 살아도 인간이 살면 인간의 집, 하나님이 살면 하나님이 집이 되는 거예요. 예. 버킹엄 궁전 가보셨어요? 아이고, 저는 가봤더니 근위병들이 지켜가지고 담 넘어서 이렇게 보기만 했네. 그런데 거기에 저기 다이아나하고 찰스 살았었잖아요. 근데 바오로 성당에서 아유 의리의리하더만 그 뭐 수상들 대통령 다 몰라서 모아가지고 노래도 멋있게 부르면서 결혼했잖아요. 그래 봐야 뭐예요? 다이아나 이혼하고 파리에서 비극적으로 죽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무리 의리한 궁전에도 인간의 삶은 인간의 집이에요. 그런데 어떤 저기 마피아가 말이죠. 아 트럭 교회 가는데 그러니까 그 어느 부자가 오두막을 지나가는데 거기서 막 웃음소리가 들린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세상에 라면 한 거 끓여 먹고 엄마 아버지 자식이 모여가지고 깔깔대고 웃는 거. 쟤네들 봐라. 나는 이렇게 롤렉스 차고 있고 비싼 옷을 입고 비싼 차를 몰고 비싼 집에 산 나는 불행한데 쟤네들은 왜 행복하나. 저 이상하다. 자기가 이상하지 왜 그 사람들이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인간으로 살면 인간의 집, 하나님이 살면 하나님이 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니까 어디 가나 하나님 왕국이죠. 그러니까 왕이라니까요. 하나님 왕이잖아. 여러분이 어디를 가나 성전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성전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왕과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10절 우리를 우리 하나님과 왕과 제사장으로 삼았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28절 여기 써 있잖아요. 아버지께 가려면 아버지께서 태어나야 된다. 예수님처럼. 예.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이 있으려면 하늘에서 내려야 된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되어야만 하늘나라에서 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위하였으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라. 요한복음 17장 14절. 그래서 예수의 말씀을 다 들어보니까 어느덧 우리가 하늘에 살죠. 하늘에 살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 사는 게 아니거든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내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고 도리어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상 바깥으로 나오게 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영이니까 하늘나라에서 살죠. 예. 이집트에서 이 사람이 이제 400년 종살이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 보내서 가나안으로 탈출시키셨죠. 마찬가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종살이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를 보내서 성령이 줘서 영으로 태어나게 한 그럼 우리 어디에? 이 세상 육신의 세계에서 사는 게 아니라 영의 세계로 탈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에 있는 게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는 여기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을 맛보기 전에 하나님을 볼 자들도 더러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9장 27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변화산에 올라가서 한나라 경험했죠.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에 내가 내 몸 안인지 바깥인지 나도 모르겠더라. 3층 전에 올라가 보니까 꼭 하늘나라에 올라갔잖아. 죽기 전에 다 갔잖아. 에롯도 죽기 전에 하나님께 들렸죠. 엘리야 불밭차 타고 올라갔죠. 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성령 받으면요 다 하늘에 사는 거예요. 예배당 갔더니 아니야 너 죽어야 들어가. 이거 완전히 사탄들이 거짓고 선제. 하나님과 받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을 맛보기 전에 하나님과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누가복음 9장 27절이죠. 또 하나님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로마서 14장 17절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육체에 관한 게 아니야 성령 안에서 영에 관한 것이지 이렇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을 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성계시면 하나님 왕국이잖아. 하나님 그냥 임하잖아. 마귀들 다 쫓아냈죠. 그 예배당 가지 뭐라 그래요. 죽고 나서 간다. 성령이 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고 받지 못하게 방해하는. 이게 사탄의 교회죠. 이게 적그리스도의 교회인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영광이 어느 때에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과 볼 수 있게 하지 않으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 못하니 보라 하나님과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우리 안에 있네요. 근데 뭐 죽고 나서 가요. 다 거짓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주지 않 못 받게까지 방해하는 거야. 예.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돈 받고 구원시킨다고 사기치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은 죽고 나서 하나님께 들어가 영생을 산단 말에 완전히 속았어요. 사기당한 거예요. 따라서 지금 하나님을 가지도 영생을 살지도 못하는 것이죠. 제가 예배 다니면서 분명히 예수 믿으면 뭔가 이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브렉스루 이게 다 있을 텐데 이 진리가 있을 텐데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찾다 찾아보니까 드디어 찾은 거예요. 근데 제가 과거에 예배당 열심히 다닐 때 인간으로 살았죠. 인생 살았어요. 인생 살아보니까 어때요? 달라지는 게 없어요. 죄만 갚으셨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슬프고 외롭고 괴롭고 짜증나고 고통스럽고 그쵸? 불안하고 불행하고 불안전하고 악하고 약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죽이고 미워하고 없으면 결핍하지 못건대 이거 인생이잖아요. 예? 저도 다 알아요. 다 살아봤어요. 이렇게 안 살아요. 이 신이라고 살아보니까 다 청산. 지금부터 영생 사는 거 왜? 하나님 됐으니 영이 됐으니까. 여러분들 해보세요. 영생 살고자 맘만 먹으면 바로 영생 사라지는 거. 아 이거 평생 속으면서 살았구나. 사기당한 거예요. 예. 사기라는 건 뭐예요? 돈을 주면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배당에 평생 갖다 헌금 바쳤는데 죽고 났더니 부러지게 던져졌어. 이거 완전 사기죠. 예, 행복하지도 않고 하나님은 받지도 못하게 만들고. 예.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 못 박혔고 낫던 세상에 대해 그러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 하셨어요? 성령 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 원기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하나님 원기 살지 이 세상에서 안 살아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서 세 가지 바꿨죠. 생명을 바꿨어요. 몸에서 영으로, 인간이 신으로. 이 세상이 아니고 하늘나라에서 사는 거야. 그런데 이 인간들은 뭐예요? 예배당 가니까 전부 인간이라고 했잖아요. 몸이잖아요. 이 세상은 살죠. 예. 그러니까 생명도 안 바뀌었죠. 예. 정체성도 안 바뀌었죠. 사는 세상도 안 바뀌는 거죠. 여전히 이 세상에 사는 거야. 그 세상과 간음하고 사는 거야.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오늘 목사님 설교하는데 이렇게 설교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절대로 세상의 친구가 되면 안 돼요. 원수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러면 누가 세상의 친구 되고 싶어서 친구 됩니까? 인간이니까 세상의 친구지. 그러면 물어볼게요. 좋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안 살고 악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삽니까? 엉터리죠. 자, 여러분 물고기 보세요. 물이 없으면 물고기 삽니까? 그러면 착한 물고기는 물 밖에서 살고 악한 물고기는 물 안에서 삽니까? 거짓말이죠. 이거 거짓말을 능수능란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 딱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인간이니까 세상의 친구로 살지. 신이 돼야 세상 바깥으로 나올 거 아니야, 이 사람아. 인간들은 이 세상 사는 거예요. 죽어야 저 세상 가는 것이지.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하고 임하면 이 세상 끝나죠. 그럼 못 사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싸워야겠죠.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거예요. 인간으로 살면 하나님과 원수 돼요. 자기들이 원수 만들어 놓고 원수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목사들이 다 원수 만들어 놓는 게 인간이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과 화해될 수가 없죠. 인간인데. 두 번째, 살해하죠. 그냥 예배당 가면 구원이 없는 것 같아. 멸망당. 그러므로 하늘과 그들 안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즐거워하라. 우리가 지금 하늘에 살고 있잖아요.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다. 그래서 세상 사람 다 고통받고 사는 거야. 마귀가 자기 때가 조금만 남은 줄 알므로 그게 진노하여 너에게로 내려갔도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12장 12절. 그 하늘에 더 이상 마귀가 없어요. 이 땅에 있지. 이 하늘이 전쟁에서 졌거든요. 이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나오잖아요.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오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아버지 왕국이 임했잖아요 지금. 근데 왜 이 세상에 살아요? 그러니까 가늠한다 그러죠.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을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을 행해야 돼요. 그 뜻이 뭐예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고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받기 위해서 부활시켜야만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늘나라에 들어가거든요. 예배당 가니까 뭐라 그래요? 죄만 갚으셨다. 영전생 못 받죠? 그래서 너는 인간이다. 인간은 부활하여 못하죠. 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게 왜 적그리스도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지 못하게 적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만명이 스승했다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느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그러므로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나를 따른 자들이 되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 16절. 그 예배당에서 영을 낳는 아버지 본 적이 있어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지금 텔레비 틀고 무슨 유튜브 봐도 영을 낳는 아버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게 다 가짜죠. 영을 낳는 일을 해야만 진짜죠. 사도바울이 성령이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몸은 죽었어요.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성령이 영을 낳는 아버지죠. 그러니까 사도바울은 가는 곳마다 성령이서 영으로 태어나게 하는. 그래서 사도바울이 아버지라는 게 증명이 된 거야. 그러면서 너도 우리를 따르는 자, 내가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얘기한 거야. 우리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십자가에서 성령 받아서 그 몸이 죽었죠. 그럼 우리도 영을 낳는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는 일이 뭐예요? 성령이 줘서 영으로 태어나는 게 있잖아요. 신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신으로 만들어주면 영혼에서 죽지 않고 부활하고 하늘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끝났잖아요. 이거 얼마나 간단해요. 목사들은 이걸 못하는 거예요. 말만 뻔드르하게 하지 아무것도 아는 거예요. 너희 어린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께서 형상되기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해 산고를 겪노라. 갈라디아서 4장 19절. 산고를 겪는 거 우리는 다시 태어나게 하는 일을 하거든요. 영이 없는 몸이 죽음같이 행이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 인간의 믿음 다 죽음인데 제자들이 다 증명했잖아요. 성령이 받기 전에 다 배신하고 팔아먹고 저주하고 영이 없는 몸이 살았어. 영이 생명이니까 죽은 거예요. 죽은 자들이 죽은 걸 아나요?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을 줘야 돼요. 죽은 자들이죠. 죽은 자들이 행위를 합니까? 행위 못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들의 믿음도 죽은 거다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의 믿음 아무것도 아니죠. 죽어있는 믿음.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면서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받아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이 받아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있는 성령의 믿음, 성령의 은사 중에 있는 믿음, 그 성령의 믿음을 가져야 산 자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내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나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끝마치게 하시는 일들 곧 내가 행하는 바로 그 일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해 증언하니라. 요한복음 5장 36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다 끝내셨다. 왜? 성령이 주셨으니까. 성령 주셨으니까 우리가 뭐 해줬어요? 우리 십자가에서 우리 성령 받았죠? 그럼 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났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낳으셨네.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낳으시니까 인간은 인간을 낳고 하나님은 하나님 낳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맞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증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께서 태어나신 하나님이라는 걸 증명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성령이 주어서 영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으로 태어나게 하죠. 하나님의 아들들로. 그럼 우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바울이 자기가 아버지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내가 보내신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내와 내 아버지는 하나니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다 아버지예요. 이거를 믿어야 되는데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인간들은요.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린 게 아니지 젖어 있거든요. 인간들의 본성은 뭐예요?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이거 하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섬기러 오셨지 섬김받으러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사랑하는 부모님들, 자식들, 남편, 부인들, 또 형제, 자매들, 친구들 있잖아요. 그 누가 구원시켜요? 제가 누누이 설명했지만
예배당에서는 성경에 없는 원죄사를 가르치기 때문에 절대 구원이 없어요. 이 교회는 사탄의 교회, 적그리스도의 교회예요. 거기 가면요 돈 뺏기고 반드시 죽어요.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바로 구원을 시켜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버지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이 되고 성령이 되어서 다 그들을 구원시켜야 돼요. 아니면 희망이 없어요. 언젠가는 누군가는 다 죽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경제적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위기를 맞이할 거 아니에요. 그럼 미리 다 이걸 가르쳐 놓으면 신이니까 죽어봐야 별거 아니네. 바로 부활하고 지금 하늘나라에 살고 있잖아. 얼마나 좋아. 모든 걸 극복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극복을 못하는 거예요. 왜? 죽으면 죽으면 다 그냥 불옷에 던져 있잖아요. 부활 못하잖아요. 지금 이 세상을 있잖아요. 죽고 나서 간다고 어떻게 알아요? 그 죽고 나서 간다고 믿으니까 다 사기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기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성령 받아서 신으라고 믿으면 살아보세요. 바로 증명이 돼요. 저도 그래서 믿는 거예요. 신으로 살아보니까 정말 신으로 사라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가족들,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분들 유일한 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원수들도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들도 성령 받은 우리와 하나 되거든요. 하나님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구원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